원망의 광야 그리고 감사에 관한 땅,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강론하기 전에 제가 성령께서 우리 교회와 또 저에게 주신 음성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한동안 몇 달 동안은 제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방언으로는 기도했지만 계속 그냥 맴돌고 기도가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러나 가르치는 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령의 기름 부심이 강해서 또 학생들이 은혜를 주고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런 와중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어떤 기회를 통해서 예배 처소를 넣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우리 교회가 내년이면 뭐 이렇게 이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여기 개발 지역이 돼가지고 지금 전번에처럼 또 그런 식이 되는 거죠. 또 가야 된다 해서 이제 거의 한 6개월 이상을 이제 기도를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세 번째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또 나름대로 낙심도 되고 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쨌든 기도가 잘 나오지 않고 힘들었어요. 이제 그걸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제 찾으라는 거죠. 구하라는 것이죠. 자꾸 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와 같이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제가 이 민수기 이 14장의 설교는 조현희 목사님도 많이 하셨고 또 저도 많이 들었고 또 많이 선포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정작 제가 이 말씀이 내게 부딪히니까 믿음으로 결단하기가 참으로 힘들다는 거죠. 우리 교회 앞에 나와 우리 교회 문제에 딱 직면하게 되니까 정말 내가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가라는 의심부터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말은 뭐냐 하면 저 유양동에 땅은 한 186평이고 금액은 부동산값만 땅값만 이제 3억 3천 그리고 토지 개발하면 한 4억 정도 들어가요. 건축은 하지 않은 상태고 그런 것을 결단하고 살아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향망하죠. 통장에 돈은 100만 원 안팎인데 무슨 4억 가까이 되는 땅을 사야 되느냐. 그리고 뭐 성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기껏해야 학생들 이제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학생들 가르치고 교수로서 이제 청주신학교에 또 천안총회신학교에 또 때로는 또 다른 모임에서 가르치긴 했지만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땅을 사서 가야 되나라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서는 제가 선포하라고 했지만 정작 내가 되니까 이게 믿음으로 결단이 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제 마음에 네가 언제까지 간접적 신앙, 가르치는 신앙에서 머물겠느냐는 거죠. 언제까지 네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들이 옛 사람들의 이야기거리로만 머물러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성령께서 막 때리니까 제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거짓말하는 사기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가 내가 이제 광야의 길을 지나서 약속의 땅을 두고 있는 거죠. 그때 보면. 근데 진짜 정작 이 바람 광야라는 이 땅에 서 있는 모습인 거죠. 제가. 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바람 광야, 가네스 바니아라는 땅에서 머물러 있을 때의 이야기죠. 그러면서 성령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제 내가 너와 너 성도들 앞에 내가 주고자 하는 땅을 네 눈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12정탐꾼들이 이제 정탐을 했던 것처럼 저도 뭐 11 정도를 이제 정탐을 했지요. 안서동, 그 다음에 유량동은 생각도 안 했습니다. 워낙 거기는
핫한 데라서 전안에서는 가장 많이 개발되는 지역이고 또 그래서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안수동이 루트 속에서도 많이 근데 전혀 허락지 않는 것입니다. 그쪽에서는. 그래서 어느 날 주님께서 어떤 분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통해서 가게 된 그 땅을 보자마자 주셨다는 이야기를 마음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먼저 딱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보증금이 500이에요. 500에 이제 월 45만 원 내는데 그리고 통장에는 100만 원 내외 항상. 그거 가지고 어떻게 부동산 값만 3억 3천을 주고 살 수 있느냐. 땅값만. 이 계산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계산하고 들어갔냐는 거예요. 계산하고 들어갔느냐. 그럼 믿음으로 들어갔다. 그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기 가나안 땅, 젖과 꿀을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돈으로 사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들어가지 않고는 절대로 너는 젖과 꿀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거는 너희 마찬가지, 너희 성들도 그렇다고 이야기했어요. 기껏해야 출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고 또 출애굽에서 천국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광야 같은 인생에 쓴 경험을 많이 하죠. 마라의 쓴물 같은 쓴 경험도 하고 정갈에 물려서 또 죽음 위기도 겹치고 그렇지만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것도 또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런 계정이 광야다. 그리고 네가 먹었던 것은 만나를 먹었지 않니? 하늘의 생명의 떡을 먹었지 않니? 그리고 내가 풍성한 물은 아니라도 반석에서 물을 내었고 그리고 가축들도 먹을 수 있는 물을 줬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우물을 파서 먹은 것도 아니고 내가 주었고 내가 농사를 지어서 너에게 먹은 것도 아니고 하늘의 만나를 위해서 먹였고 단백질 부족가 됐을 때 하늘의 매출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단백질 보충시켰다. 너희가 노동해서 그걸 했니? 너희가 돈을 벌어서 그것을 했니? 묻는 거죠 저한테. 아닌데요. 아닌데요. 네가 그렇게 설교하면서 너는 뭘 하고 있는 거야 지금도. 너 가짜 아니냐고 저하기 책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간만에 성령님하고 이제 제가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한 3주인가요? 계속 교회에서 잤습니다. 교회에서 계속 자고 그래서 교통하고 그렇게 했을 때 제가 가장 가슴이 뜨겁고 가장 영이 열려있는 상태예요 사실은. 그래서 가장 또 예민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정작 네가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는 그렇게 하고 설교는 그렇게 했지만 네 문제 현실 문제 닥치니까 너도 계산하고 있고 너도 지금 똑같이 지금 그 사람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 광야를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누리는 것은 유월절이신 그리스도와 그리고 초막절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오늘 추수감사주일의 절기의 원형인 7.7절은 네가 누리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3대 절기는 유월절과 초막절과 7.7절이에요. 근데 수많은 성도들이 유월절도 누리고 초막절도 누리는데 7.7절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7.7절은 죽어서만 누리는 줄 알아요. 성령께서 안 그랬다고 이야기했어요. 7.7절은 살아서 누리는 거다. 7.7절이라는 것은 풍성한 수확을 통해서 젖과 꿀을 경험하는 거다. 풍성이라는 것, 그것은 뭡니까? 평안이죠. 만족이죠. 꿀이라는 것은 뭐예요? 젖이라는 것은 그런 풍성이고 꿀이라는 것은 기쁨이죠. 그러니까 소망에서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고 예수를 믿어도 풍성이 없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요단을 건너지 못하기 때문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죽어서 요단을 건너는 게 아니고 살아서 건너는 거다. 말씀했어요. 죽어서 걷는 것은 유리바다라고 했어요. 수정 같은 생명수 강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요한계시록에 21장 22장에 나옵니다. 22장 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찬송가를 606장을 오해하고 있다. 요단강은 죽어서 건너는 것이 아니라 장례식종이 아니라 살아서 건너는 것. 죽어서 무슨 뭐 그걸 누리는, 살아서도 못 누리는 자가 무슨 죽어서 그걸 누리겠니?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 믿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계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매일 이렇게 10명의 정탐꾼처럼 정탐을 하고 계산하고 하니까 안 된다고요. 다 부정적인 말이. 이래서 안 되고 돈이 없어 안 되고 건강 없어 안 되고 우리는 시간 없어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죠. 그 돌아가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그러면 너 광야에서 죽는다는 거죠. 광야에서 죽는다는 의미는 광야로 죽었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은 것이 아니라 광야의 수준의 성도에서 머무러 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가도 광야 수준에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과 꿀은 경험하지 못하고 늘 슬픔과 탄식과 고난 속에서 살다가 그냥 가는 거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단을 못 건너는 거죠.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도 그럴 거냐고. 저와 그러고 싶은데요, 저는. 그럼 너도 결단해야지. 그게 주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 민수기를 보면서 얼마나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가 욕을 했느냐. 저렇게 반석에 물을 내고 뭔가 다 했는데 내가 저 사람하고 다를 것 없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야, 그렇구나. 내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부정적인 인물들을 보고 내가 욕을 했는데 어떻게 저리 완악할까? 어떻게 저리 목이 고들까? 어떻게 저리 의심이 많을까 했는데 정작 내가 당해보니까 내가 의심 많고 내가 지금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계산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걸 못하면 내가 성도한테 이 설교를 못하겠는 거예요, 사실. 믿음으로 살라고 말하지 않고 돈으로 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제. 근데 믿음으로 살라고 하잖아. 아니, 정직해야죠. 돈으로 살라.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것이 뭐 신명기 6장의 말씀이요. 예수님 마태복음에 많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너가 정작 그 말씀을 네가 그렇게 수백 번도 넘게 설교하고 난 다음에 정작 네가 당하니까 뭐 하고 있느냐? 사기치냐 이제까지. 굉장히 그래서 회개하죠. 성령 감정이 또 들렸어요. 세상에는 구주받을 때 뭐 기적 보고 행했니? 아니요. 외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주받을 때에 홍해 바다를 건넜는데 첫째 구주를 받을 때는 그냥 물이 갈라져서 건넜다. 왜? 그때는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정작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려는 그 막바지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너냐? 물이 흘러가는 중에 그냥 걷는 거예요. 뭘 가지고 건너서? 말씀, 언약의 계를 말씀을 가지고 건넌다. 왜? 제사장들의 언약계 하나님의 말씀에 십계를 딱 메고 들어가는 것이고 물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걸 어떻게 되죠? 멈췄습니다. 잘 안 해. 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지식으로. 그런 지식은 초등학교 애들도 다 알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네가 하나님을 아느냐 안 하고 물었을 때 여기서 네가 진짜 믿음으로 갈 때 네가 아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제가 그 언약궤를 메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내버려서 기적은 보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그냥 이 요단강을 건너겠습니다. 왜? 제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과 함께 건너가겠습니다. 저 마음에 두려움은 있어요. 왜? 하나님 그게 다 떨어지면 저 신용불량자 되고 이제 끝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공포와 두려움이 있어요. 그동안에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망이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좀 던지는 거죠. 이제. 어차피 마지막 한 번은 던져야 될 시기가 오면 내한테 목숨 던지라 그랬니? 아닌데. 그거 뭐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의 제사를 간땡이가 보지 던지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카드론이 딱 뜨니까 한 3,400 정도 있어요. 카드론이. 그냥 바로 계약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10월 31일 날이었어요. 10월 31일 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루트의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 개혁의 일에 그걸 하고
그래서 내가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에서 담보로 이제 그거 땅을 담보로 2억 7천까지 나온다 했으니 제가 2억 7천과 3,300 그리고 우리 애가 또 대출을 받고 또 사모가 또 대출을 받아서 그걸 또 이렇게 했어요. 자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했습니다라고 하고 그래도 취득세 뭐 부가가치 사면 3, 4천 부족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채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10월 15일까지 두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들은 것이 그겁니다. 이제 제 모든 것을 이제 던졌으니 죽든지 들든지 주께서 하십시오. 네, 이제 제가 부담을 들었고 주님이 부담을 가지셔야 될 부분이니까. 물론 부담은 없으시겠죠. 주님이. 네. 그래서 그것을 제 혼자 감당하지 못해서 기도의 동력자들한테 이제 카톡으로 목회 동역하는 전부 이구동성으로 축복의 말을 하고 잘했다 결단하고 믿음으로 결단했다 축복하고 전부 기도를 하고 심지어 저 순복음 천안교회에서도 대중들 우리 성도들 앞에서 기도 제목을 올려놓고 한개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걸 장례식장에 가서 만났는데 그 이야기를 할 때 눈물이 참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성령의 역사죠. 무슨 요즘에 교회들끼리 경쟁하는데 그 작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니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다 기도에 부탁을 했더니 나를 완강하게 반대했던 자들도 나를 싫어했던 자들도 저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 땅을 놓고 기도하고 저 땅에 가서 함께 기도했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때 13번인가요 가서 전부 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여기 지방의 목사님들 다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당동에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그 약속의 땅이다. 그이가 네가 이 축복의 땅이 너 성도들이 받을 축복의 땅이 거기 있다 그랬어요. 이제까지 내 광야 길을 걸어왔지 2008년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 왔지 그러나 그때부터 너 축복이 시작이야. 적과 꿀을 경만한 땅에 그 성도들에 선포하라고 했어요. 그 제가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너 뒤로 물러가면 너 죽어. 근데 그날 밤에 또 뭔 말이 되냐면 너 평생 후회할 거야 여기서. 그치? 평생 너는 이 짓 하다가 거름뱅이 신세에 대해서 끝날 거야. 둘이 뭐 그래. 그리고 너는 성들 앞에 당당하게 설교하지 못할 거야. 왜? 넌 이제까지 살기 있었으니. 그럼 나는 그래죠. 그래서 그런 걸 이야기하고 이제 자기는 못하면서 남에게 말도 잘하네 이렇게 되잖아요. 굉장히 측면을 많이 듣고 거기서 믿음을 결단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말이 쉽지. 나의 현실의 문제, 내가 암덩어리가 들어와서 사기가 되었을 때 진짜 결단할까?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는 쉽게 들리더라도 내가 정작 당하게 되면 그것이 믿음으로 다 그냥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고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믿음으로 걸어가면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너와 함께 걸어가는 그 모든 자는 내가 거기서 축복하겠다. 감동 안 되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렇군요. 그것이 이제 성령님께서 이제까지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어제 설교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꿈과 비전과 그 말씀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그냥 그대로 지금 이야기 드리는 거죠. 좀 반대도 많았죠. 집사님의 반대가 하고. 그러나 다들 반대하지 않아요. 이상해요. 우리 아버지가 워낙 계산을 잘하시는 분인데도 해야지. 이제 너도 기반 잡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희한하다. 항상 옛날에도 교회를 지으려고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이번에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동생도 그렇게 축복을 하고 다들 제가 하는 기도의 사람 다 물어봐도 축복하고 잘 결단했다 하는 뜻이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오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추수감사주일날 이 이야기를 지금 처음 합니다. 지금 지사람한테 다 하지 않았어요. 지금 가장 처음 함께 나눠야 될 부분들이라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대 절기라는 것은 축제입니다. 축제, 페스티벌, 축제를 즐기는 것이 새 축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 축제. 우리를 해방하신 그런 어떤 우리 애굽의 그런 어떤 억압에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했던 그 기쁨 함께 누리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막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을에서 물렸던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뜨거운 불기둥, 시원한 불기둥 인능했던 그 광야의 삶 속에서의 그 허덕이던 고난의 그 여정 속에서도 늘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감사하는 그 절기, 그 초막절이었고,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요단을 건너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가장 먼저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풍성한 추수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절기, 감사의 절기가 77절입니다. 그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사실. 이것은 이제 파스카, 그러니까 이런 축제들이 6월절 축제를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영적으로 가만히 보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6월절도 예수 그리스도요, 초막절도 우리의 그처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17절도 우리의 적과 꿀을 주시는 기쁨의 그리스도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것에 대해 우리가 기뻐하자, 감사하자가 되는 것이죠. 왜? 축제라는 것은 기쁨과 감사가 항상 같이 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6월절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오면서 뭐 바뀌었느냐? 부활절로 바뀌는 것입니다. 왜? 부활주일이 부활의 천일배도 되지만은 우리 부활로 통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주셨기 때문에 부활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광야에 예수를 믿어도 참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도 광야의 어떤 속에서 좀 풍족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싶은데 안 되더라. 그런 어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2년 만에 들어갈 것을 40년이 걸렸다는 이야기. 40년이 걸렸는데 그 40년 걸리는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이 괴로웠겠는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이렇게 생각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세상에 살 때는 이런 식으로 고통스럽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 거짓말도 못하고 술도 못 마시고 내 마음대로 죄짓고 싶은데 죄를 짓도 못하고, 이건 뭔 짓이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네, 그런 것이고. 그래서 뭡니까? 이스라엘의 이제 모세가 정탐꾼을 통해서 이렇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번 보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야, 거기 네피림 자손이 있더라고요. 네피림이라는 것은 거인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거인족이 살아서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거기에 보면 메뚜기 같아. 왜? 작은 거라고, 끼구리 작은 거라고. 우리는 그냥 거기 보면 메뚜기 같이 그 사람 비하면 작아. 그래, 우리는 거기에서 게임도 안 돼. 가다가 칼에 맞아 죽어. 칼도 된 것도 없어. 주먹이 한번 태지면 우리 죽을 것 같아. 워낙 기구리 작은 데에서.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산해 딱 맞거든요. 12명 중 10명이 이야기하니까. 통곡을 하는 건데, 그 밤에. 우리 다 죽었다. 모세 선생 말 듣고 왔는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해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이 준다고 왔는데, 아니 그게 그런 땅이 아니라 거기서 가나안 족속들하고 거인족이 있어가지고 우리 거기는 다 죽는다고 하는데 큰일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느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 그들 눈에는. 그들 눈에 하나님이 보였다면 모세와 아론을 뭘 원망하겠어요? 원망 안 하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지휘관을 다시 세우자. 저 모세스 생각만 못 믿겠다 이제. 그러니까 다른 지휘자 똑똑한 사람 세워가지고 괜히 믿음 이야기하는 사람 말 듣지 말고 이제는 똑똑하고 합리적인 사람 잡아가지고 지휘자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바로에게 청을 넣어가지고 한번 하자. 옛날에는 자유는 없었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경제가 중요하니 경제부터 해결하자. 돌아가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 말대로 해줄게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든 삶의 모습이다. 예수 믿고 복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는 거죠. 근데 차라리 예수 믿고 살 때는 더 좋았다. 이거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과 동조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누구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래서 진짜 저들이 받을 때는 똑같이 눈이라도 내가 적당한 땅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돈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즙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야외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말로만 임마누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네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 이게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은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내 아버지다라는 것. 이게 중요한 이야기죠. 믿음으로 들어가면 되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저 땅으로 내려갈 수 있다. 사람은 돈으로 저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저 땅을 취하는 것이다. 선포가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우리 주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죠. 백성들은 거기서 아멘 했습니까? 아멘 했죠. 노멘 했죠. 노멘. 그리고 오히려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저 놈들이 세상 물정 몰랐어. 우리들에게 행복한 부문을 하고 있네. 이렇게 하는 거야. 행복한 부문 하고 있다. 그래서 그냥 그걸 거치는 게 돌로 쳐 죽이려 했어요.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그렇게 긍정의 말하는 사람 돌로 쳐 죽이려 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긍정 이야기하면 부정적인 사람들은 입으로 돌로 치려 죽이려 합니다. 말로 죽이잖아요. 네가 뭐 가진 게 있어? 그 소리 들은 거 아니야? 돌로 쳐 죽이려 하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 24장 1절에서 9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구출받았다. 이 그리스도인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내가 어디만큼 누릴 것인가? 2대 절기만 누릴 것인가? 아니면은 3대 절기를 누릴 것인가? 6월절만 누릴 것인가? 초막절만 누릴 것인가? 17절까지 누릴 것인가? 17절은 요단을 건너야 된다. 요단을 건너야 된다. 요단을 건널 때 사실은 3대 절기가 다 지켜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들어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사실 그 수박만 보고 수박 껍데기만 보고 알을 먹지 못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알맹이가 거기 있는데 목줄은 가난한 데는 들어가서 먹어야 되는 것이 진짜 맛인데 기껏해야 만나 정도 먹고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만나라도 안 먹는 사람이면 감사하지요. 그러나 기왕이면 풍성과 기쁨이 누려야 되는 거지. 예수 믿고 맨날 뭐 주여 죽겠습니다 뭐 이러고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가만히 신학에서 뭐로 넘어오느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기쁨, 꿀, 감사, 풍성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자만이 7절을 들어가는 하나 요단강을 건너가고 믿음의 결단을 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거다 이거예요. 이것이 뜻인데 이 뜻까지 가지를 못해. 이 뜻 과정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실 전부 믿음의 과정에 자랑이 있어서. 그래서 야 주여 우리 성도들도 저도 함께 교님 7절의 그 풍성도 누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조영기 목사님 얘기했던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단한 그 삼족축복 이 3대절기하고 같이 맞물려 있죠. 3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거 3대절기. 야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눈앞에 가나안 땅에 있어요. 우리 예가 순복음교회도. 그래서 예가 순복음교회도 바꿔라. 예수 가족에서 예수 마을로 가자는 거예요. 예, 가족에서 전진하고 예수 마을로 가자. 온 세상에 예수 마을이 돼야 되지. 우리의 목적은. 그래야 이 땅의 평화가 지켜지니. 예수님이 가는 곳엔 전쟁이 없어요. 왜? 왼뺨을 맞고 오른편을 돌려야 되니까. 그러나 저 이스라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100명 죽으면 1000명을 죽여야 되고 1000명이 죽으면 뭡니까? 10만 명을 죽여버려야지 정신 차리는 거지. 이게 뭐 세상의 혼적이냐 세상입니다. 내가 일을 하나 부러뜨렸으면 똑같이 일을 갖다가 2대 3대를 부러뜨려야지. 이것이 복수다. 이것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주라. 오리를 가야 하는 자에게 흰기를 가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요 세상에 평화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분은 평화의 왕이다.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이죠. 기노자의 노사이고 그거는 평강의 왕. 아무나 평강의 왕이 될 수 없어요. 보세요. 전부 다 평화를 이루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사람 살해가고 죽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이 땅을 자정할 때 사실은 진짜 천국이 도래하고 평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로 전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가면 저 땅을 정죽하고 그럼 복을 영원히 살리니 내가 경영하는 모든 범사에 형통할 것이고 그리스도로 강건하여 너는 남들에게 축복하는 자가 되리라. 이게 순종하는 자의 복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받는 자의 복이에요. 세상은 동서남북을 가야 될지 누구한테 물어보냐? 토종비기를 보고 물어보고 대나무 꽂은 집에 가서 오늘은 우리가 어디로 이사 가야 될지 날짜는 언제로 가야 될지 그걸 물어보죠. 그리고 원래는 물을 피해라, 불을 피해라 모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이죠. 동으로 갈까요? 서로 갈까요? 물을 피할까요? 불을 피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냐? 동서남북을 다 둘러봐라. 네가 어디를 가는 형통하리라. 그리고 이사야 43장 2절에 야곱아 이스라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진정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네가 물 가운데 가더라도 물을 너를 삼키지 못하고 네가 불 가운데 가더라도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결단코 사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귀신 따라서 물도 조심하고 불도 조심해야 되지만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고 불이 너를 삼키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게 이사야서의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들의 축복인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가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갈 수 있어요. 왜? 제일 싼 날 가니까. 저도 마찬가지. 이제까지 이사 올 때 제일 싼 날 왔으니까 아마 그 사람들 다 피하는 날들 뭐 있다 그러는지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있긴 뭐 있어요. 귀신이 있는 날이겠죠. 귀신을 이기는 예수의 강한 영이 있습니다.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저하지 말아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강한 생명, 누려야 될 그 부분들이다. 이게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다. 그리고 예수 믿죠. 그래서 믿음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파 심은데 판다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 것처럼 우리는 뭘 심느냐? 믿음을 심어라. 사람의 인권, 영권, 물권 그러죠. 인권이 있으려면 사람의 관계를 심어야 되겠죠. 주님과의 관계를 심어야 되겠죠. 영권을 심으려면, 영권이 있으려면 기도를 심으면 되죠. 물권을 하면 물질을 심으면 되는 거죠. 이거예요. 위치에 똑같은 거예요. 내가 기도의 영적인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기도 많이 하면 돼요. 사람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주님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주님과의 늘 교제하고 사람과의 교제하고 늘 뭡니까? 사람들 관계에서 콩 심어도 콩나니까 내가 물질을 심고 내가 부유하게 되겠다. 실제 심지 않은 사람들이다. 왜 심을까요? 자기가 아까 돈 아까운데 왜 심을까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이니까 내가 믿음으로 심다는 거예요. 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심겠다. 그 주님께서 내 몸도 주님 건축하시는 거겠죠. 왜 틀린 건 사실이죠. 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신명기 16장에 너의 모든 남자가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하나님의 택한 곳에, 그러니까 주님의 있는 곳에 야훼를 배워라. 그러고 난 다음에 빈손으로 야훼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네가 하나님 야훼께서 주신 복에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 이렇게. 근데 왜 나 여자는 안 됩니까? 성경에서 남자만 맨날 들어가라 그러네요. 성경을 잘못 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다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어요. 왜? 남자라는 그 의미는 성경에서는 남자라는 의미는 강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강한 생명. 이 강한 생명이 있을 때 3대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3대 절기를 지키죠. 그 여자는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는 순종의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왜? 너 남편에게 순종할지니 그러죠. 그거는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여자라는 의미는, 성경에서 여자라는 의미는 여자 우리 말처럼 생물학적 여자 남자 이야기가 아니라 강한 생명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서 순종의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 남자 여자의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는군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은 돈 없지만 내 믿음을 심고 건강을 심죠. 오늘 우리 주한이가 안 왔는데 이번 주에 수능이거든요. 박주한이 똑똑한 이름 또 있어요. 우리 주한이 친구. 이번 주 16일이 수능이잖아요. 이 증거 같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도 주님 앞에 심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심는 거죠. 건강했으면 내 몸으로 주님께 봉사하는 거죠.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심는 거죠. 그게 다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서 받되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 거죠. 이게 성경적으로 올린 것이에요. 오늘 이제는 뭡니까? 주님 앞에 우리 성도들도 이제 추수감사주일이니 이 추수감사주일에 정말 그러니까 내가 풍성한 추수할 수 있도록 적과 꿀을 경험해야 된다. 이제는 근거자 믿음으로 결단하자. 그렇게 되면 우리 예가순복음교회는 예수마을교회로서의 전진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영적인 단계, 그리고 물적인 단계, 그리고 뭡니까? 사람의 모든 범사에 있어서 행동한다. 이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민수기 14장이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14장에 걸려서 광야에서 헤매다가 원망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 광야에 줄고 가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예가 20개 모든 성도들이 77절의 그리스도, 풍성과 꿀을 경험하는 77절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강한 남자의 생명,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모든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주시는 그 모든 풍성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부르기 전에 오늘은 50입니다.